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쓴 글 중에서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의 시 기도문을 인용해서 잠깐 써놓았습니다. 2차 대전 가운데 히틀러에 의해서 고통받던 독일과 또 유태인들 앞에서 그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현실 앞에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서 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도 여전히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속에 힘겨운 시간들 혹은 때로는 분노로, 어쩌면 무관심으로, 어쩌면 답답함으로 혹은 슬픔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 속에는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울러 해갑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가운데에 이 고난 혹은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야 하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 공동체에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가 서로 당하는 고통을 위로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부활주일 아침이 되어지는 이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마지막 때의 삶이 결코 평안과 즐거움 혹은 낙관적일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최후의 시간대에 혹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고난, 알 수 없는 힘겨움 혹은 질병, 전쟁, 슬픔,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결코 그것이 개선되어져서 점점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고 점점 살만해져 가고 죄는 없어져 가며 평안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또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 혹은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어떠하든 아니면 전 세계의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필경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혹은 좌절과 슬픔 혹은 고난과 아픔과 질병, 그것들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을 바꾸어라.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고쳐서 이 세상이 죄가 없고 의가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명령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사명이 그것이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있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고통을 당할 때 보통은 그 고난이 우리가 잘 참아내므로 우리의 인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그 속에서 조금 나은 무엇인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정도쯤에서 우리의 가르침 혹은 세상의 삶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이유는 너희에게 나중에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고난이 감소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고난이 우리 속에서 이겨낼 만한 힘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건대, 어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이 와중에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건대 이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건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현실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너무 지나치게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힘겹습니다.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내게 주어진 고난을 누군가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나누어 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줄어드는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힘겨움에 탄식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경감되어져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모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이 이 땅 위에 있는 한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살다가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도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교회지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단대히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늘 영광과 평안과 기쁨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억울한 이야기들, 도대체 그곳에 가서 뭐 하냐고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고난과 혹은 슬픔과 고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의 삶 앞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혹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영화로워진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냥 멀리 있는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소망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내 현실과 비교해 보아서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루고 얻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통과 혹은 힘겨움과 슬픔과 좌절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슬픔과 좌절로 덮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인데 내 인생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면 내 인생을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전부인데 이 삶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경점에 불과하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연단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그런 삶의 연속,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혹 우리 속에 우리로 이길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힘겨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부여잡고 그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나의 힘이 되어져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것일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감싸 안아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주고 아무리 감싸 안아줘도 그들의 슬픔이 다 가셔지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이 다 나뉘어지지는 않겠지만, 내게 있는 소망과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역시 이 땅의 고난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인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땅 후에 그 삶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저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삶으로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또한 용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바른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침과 절망 혹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그것에 함몰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서로 격려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